매주 수요일마다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를 이렇게 보고 있죠.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이렇게 입니다. 많이 왔죠? 고린도전서 16장까지 있는데 11장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은 예배 때 이제 고린도 교회에 이 우상이 가득한 그 고린도 도시에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서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고 교회 이렇게 공동체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 공중 예배 때 이 여자들이 그 예배 때 두건을 써야 되냐, 머리에 그 수건을 써야 되냐 말해야 되는 문제가 이슈가 발생을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뭐예요? 성만찬. 이 성만찬 참여하는 문제가 또 그 교회에 이슈가 돼가지고 또 이렇게 질문을 했고, 그래서 지금 답변을 하는 어떤 과정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때의 두건 문제와 또 성만찬 문제를 좀 이렇게 우리 같이 공부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1장부터 16장까지 우리가 지금 오늘 이제 지난주까지 이제 우상이었죠. 우상 제물에 관한 이야기,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11장 예배 때 머리에 또 두건 쓰는 여자들이 두건 쓰는 이렇게 문제, 그리고 성만찬 문제 오늘 이렇게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성령에 관련된 은사 이야기가 12, 13, 14까지 해서 쭉 이렇게 이어지고 이렇게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배의 두건 문제, 성만찬 문제를 이렇게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1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게 약간 이렇게 생뚱맞게 2절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 본문은 앞에 이제 우상숭배 그쪽과 연결된다고 보통 해석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상 제물에 대해서 먹지 않는 거, 믿음이 약한 형제들에 대해서 내가 그 절제하는 거 이런 모습들, 그래서 형제를 구원하는 그 일을 실족시키지 않는 그 일에 자기가 했던 것에 대해서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행하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사도 바울은 거예요. 나를 본받으라. 주님이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처럼 나도 나의 자신을 절제하고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 그래서 1절은 이제 그렇게 앞부분하고 보통 이해서 해석하고요. 오늘 이제 2절부터는 이제 여자들이 머리 쓰는 이렇게 두건 이렇게 문제. 너희가 나를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사도 바울을 기억하고 사도 바울을 이제 세웠으니까 고린도 교회를 나를 기억하고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가르쳐 준 대로 그 전통을 무슨 어떤 기독교 전통이겠죠. 어떤 전통을 뭔지는 안 나왔으니까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뭐 한다? 칭찬한다. 이제 첫 부분에 이제 칭찬한다 이야기죠. 뒤쪽에 가면 칭찬 안 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앞에는 칭찬한다. 너희들이 나를 기억하고 그 전통을 지키고 있는 거 내가 칭찬한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는 게 있는데 이게 그 뭐죠?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 머리 각 남자의 머리는 누구다? 그리스도다. 각 남자의 머리. 나는 나지? 나의 머리가 따로 있다고? 나는 남자다. 저는 남자니까 남자의 머리는 누구다? 그리스도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 여자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여자의 머리가 남자? 당연히 여자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맞겠죠. 여자의 머리가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또 그리스도니까 여자의 머리는 또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는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하고 있고, 자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또 그리스도의 머리도 있대. 그리스도의 머리는 누구요? 하나님. 이 땅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3년 동안 수고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딴 거 없어요. 누구한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동안 수고하고 애쓴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되심을 전파한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이 땅에서 살면서 늘 기억했던 게 하나님이에요. 나의 머리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내가 왔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내가 너희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고, 그래서 다 아버지. 자, 남자의 머리는 누구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가정에서의 남편의 역할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여자의 머리만 기억해, 남자들이. 남편들은 자기가 여자의 머리인 것만 기억해. 근데 그 남편의 머리 위에 누가 있다는 걸 기억 못해요? 그리스도가 있다는 걸 기억 못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있다는 걸 기억을 못하니까 여자나 아내나 여자에 대해서, 약한 자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죠. 자기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리스도조차도 자기 위에 머리가 있어서 이 땅에 3년의 삶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나 위에 그리스도가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늘 기억하며 사는 게 중요. 이렇게 하죠. 성경에서는 자꾸 머리를 언급하는 부분이 또 이렇게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남편이 아내의 머리 똑같죠. 여자의 머리가 남자고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됨이 됐다. 반복해서 이거는 이제 어떤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는 거죠. 동등하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동등해요. 근데 그 동등함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거죠. 성육신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남녀가 동등하지 않고 평등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근데 어떤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질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 여자의 머리 남자의 머리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어디의 머리라는 거요? 교회의 머리라는 거. 그리스도 우리 교회에 전 세계 모든 교회에 머리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이 교회에 올 때는, 목사님도 교회를 들어올 때, 또 성도들이 교회에 들어올 때는 항상 누구를 생각하고 들어와야 돼요? 그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 오면 항상 머리 숙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주님 내가 왔습니다. 주님 뵈러 왔습니다. 주님께 기도하러 왔습니다. 주님 예배하러 왔습니다. 또 죄를 지었으면 주님 내가 또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을 기억하는 것. 교회 와서 주인처럼 행세하는 목사가 있거나, 교회 와서 주인처럼 행세하는 이렇게 성도가 있거나 그러면 안 돼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서 교회에 세우지도 않았으면 우리가 들어올 일도 없죠. 교회가 만들어지지 않았을 테니까.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항상 이 땅의 삶은, 우리가 이제 인간은 또 피조물이기 때문에 항상 창조주를 기억하는 게 중요하고, 우리는 죄지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주를 기억하는 이 구조, 그것을 늘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이렇게 있죠. 왜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머리 이렇게 머리를 계속 쓸까요? 머리가 뭘 상징하는 거예요? 권위를 상징합니다. 권위. 머리가 있으면 당연히 뭐예요? 우리가 이제 머리가 있잖아요. 머리가 있으면 밑에 뭐가 있어요? 몸이 있죠. 몸은 뭐예요? 몸은과 머리의 관계. 머리가 권위를 보통 상징한다고 하면, 몸은 뭐예요? 그 권위를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 그리스도의 머리, 우리의 그리스도 또 계속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 말씀하시는 분이 뭐예요? 또 우리가 말씀하시니까 우리의 몸은 듣고, 교회는 듣고, 그 말씀에 뭐 하는 거예요? 순종 이렇게 하는 거죠. 이 구조. 남자와 그리스도, 여자와 남자, 그리스도와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도 항상 그랬잖아요. 이건 다 내가 하는 말은 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나도 순종하여 또 너희한테 다 전달한다. 그 어떤 관계. 그래서 오늘 여기서는 남자의 머리, 여자의 머리, 그리스도의 머리. 왜 머리? 권위와 권위에 대한 순종. 그것을 여기서 좀 가르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 두 번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금 차근차근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자, 4, 5,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애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애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운 것이 되거든 가릴 것이니라. 아멘. 자,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머리를 쓰고 안 쓰고가 있는데 그 뒤에 표현이 동일하죠. 뭐 할 때? 기도나 뭐 할 때? 애언할 때. 기도나 애언할 때 어디서 해요? 교회에서 하죠. 이게 지금 교회에서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기도하거나 애언을 할 때 남자는 머리에
수거인죠, 수죠. 두건을 써요, 안 써요? 만약에 쓰면, 남자가 쓰면 그것은 그 머리를 뭐 한다? 욕되게 한다. 욕되게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여자가 머리에 쓴 것을 벗어버리고 쓰지 않은 채로 기도하거나 예언을 하면 그 머리를 뭐 하는 거다? 욕되게 하는 거죠. 심지어 어떻게 말해요? 머리를 민 것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뭐요? 깎을 것이요. 많이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운데 얼마나 그 머리를 깎으면 안 되죠.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렇지 부끄럽지 않으려면 뭐 해라? 가려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교회도 보면 천주교 같은 경우도 지금 머리를 이렇게 두건을 이렇게 쓰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도 이슬람 세계에다 보면 여자들이 다 이렇게 뭘 써요. 머리를 중동적에 보면 다 머리를 많이 이렇게 쓰죠. 다 그냥 그런 게 아니고 또 문화예죠, 문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그 고린도 도시는 무슨 문화 속에 있는 거예요? 로마 문화와 이 헬라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헬라 문화, 그 당시의 문화는 여자들이 두건을 써요, 안 써요? 두건을 쓰는 문화였어요. 그 당시의 문화, 그 헬라의 문화,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지역의 문화. 만약에 여자가 두건을 안 쓰고 다닌다, 그러면 사람들은 당연히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 여자들은 저거 창녀네. 정숙하지 않는 여자로, 문제 있는 여자로 보는 문화예요. 그 당시 문화가. 그러니까 이제 여자들은 당연히 지금 두건을 쓰고 다녀요. 근데 예수를 이렇게 믿고 나서 이제 교회를 나오는데 그 여자가 교회에서도 그 두건을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나는 이제 자유롭게 됐으니까 안 쓴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있고 또 안 쓰는 사람이 있고. 이게 이제 교회가 문제가 된 거예요. 아니 밖에서는 당연히 쓰는데 왜 교회에 와서는 자유롭게 됐다고 안 쓰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써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이슈가 생겨서 지금 사도 바울한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왜? 그들은 팽배의 의식 속에 그들의 문화 속에서 안 쓰는 건 조금 여자가 좀 그런데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런 문화적인 배경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은 이제 안 쓰잖아요. 어느 교회가 씁니까? 천주교는 그 전체가 쓰지만 다른 어떤 개신교들 어디 가도 여자들이 이제 두건을 쓰는 일은 없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문화적인 어떤 상황, 시대적인 상황이 이렇게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 로마 고린도에 이 사도 바울이 세웠던 그 교회에는 두건을 쓰는 문화였어요. 여자들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사도 바울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교회에 와도 여자들은 두건을 기도하거나 애언하거나 이렇게 예배드릴 때 써라라고 지금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억할 것은 그 당시 문화는 안 쓰는 것이 좀 이상하게 보이는 문화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쓰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써라 이제 그런 이야기 이렇게 있죠. 그러면서 이거를 이제 하나씩 이해되게끔 설명을 해 갑니다. 또 7, 8, 9, 10 읽겠습니다. 시작.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자기에게서 난 것이야. 또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짐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짐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그 머리 위에 권세 아래 있는 표를 둘지니라. 아멘. 여기 이제 항상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구분을 하기 위해서 남자 여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영광이다. 그리고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문화 봐도 뭐요? 여자들은 숫자를 카운트해야 하나요? 카운트하지 않아요. 남자들만 카운트를 해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영광이다.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니까 남자. 여자는 또 남자의 영광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머리를 마땅히 가려야 되는 건데 이제 순서를 말하는 거예요. 여자가 어디에서 났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났어요? 남자에게서. 여자가 누구를 위하여 지음받았어요? 우리는 지금 다 지나간 타임에 지금 이렇게 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지. 뭐죠? 옛날에는 하나님 태초에 창조할 때는 그 어떤 의미가 있었어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단 말은 뭐예요? 아담이 뭐로 만들었어요?
갈비뼈로 만들었어요. 처음에 누구만 만들었어요? 아담만 만들었어요. 아담 그 흙으로 아담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사람을 만들어 놨다고요. 근데 그때는 동시에 만든 게 아니라 아담을 먼저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담은 이제 하와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갈빗대로 딱 데려왔더니 아담이 뭐라 그래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구나. 그래서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거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별로 안 좋네. 그러니까 내가 아담을 위해서 뭘 만들어야 되겠다? 돕는 배필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누구를 만든 거예요? 하와를 만든 거예요. 목적이 있었던 거죠. 아담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아담을 만들었고 또 아담을 위해서 또 누구를 만든 거예요? 하와를 만든 거죠. 그래서 아담은 흙으로 만들었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리고 뭐요? 하와는 누구를 여자는 어디서 나왔다고? 남자의 갈빗배에서 나와서. 그래서 그 의미가 여자는 아담의 돕는 배필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틀린 말이 아니죠. 사도 바울이 차근차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도 해요.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그 머리 위에 권세 아래 있는 표를 둘지라. 이게 뭔 말이지? 천사들은 또 뭐야? 천사들은 뭐야? 권세 아래 둔다는 말은 뭐야? 왜 여자는 그 머리 위에 표를 가지고, 표가 여기서 이제 두 번이겠죠. 천사들로 말면, 좀 천사들은 또 왜 여기 들어가 있어? 그냥 여자들은 그 머리에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둘지니라 그러면 쉬웠을 텐데 왜 천사? 그래서 다양한 어떤 설명이 이렇게 있습니다. 천사가 이제 그런 어떤 모임 자리에 같이 와 있다, 뭐 그런 표현 그렇게도 해석하고 와 있는 자리에 여자도 뭐죠? 그러니까 여자도 그 표를 가져야 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설명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는 여자와 천사가 보는 앞에서의 그 모습은 그 표, 권세 아래에 있다는 그 표, 왜? 하나님께서 천사를 만들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부름꾼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잖아요. 그런 어떤 의미? 그 천사가 계속 보고 있네? 그러니까 여자도 그 머리 위에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둘지니라. 뭔가 지금 질서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자,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제 뱀의 유혹에 의해서 하와가 먼저 넘어갔죠. 하와가 넘어가고 나서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 다음에 누구한테 그걸 줬어요? 아담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야, 너 왜 먹었어? 그랬더니 아담이 누가 줘서 먹었다 그래요? 하와를 줘서 먹었다. 하와는 너 왜 먹었어? 뱀이 나를 유혹해서 그랬는데 했는데 여기서 이제 하는 말이에요. 아담한테 뭐라 그래? 너 왜 내 말 안 듣고 여자 말 들었어? 그렇게 말하는데 하와한테는 그래요. 너 먹었지? 너에게 고통이 있을 거야. 임신하는 고통. 임신하는 고통이 지금 모든 여자애들에게 있잖아요. 그리고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거야. 그러면서 이런 말 해요. 남자에게 이런 말이 없죠. 근데 여자에게 이런 말이요. 남편이 너를 뭐 할 거라는 표현 써요? 다스릴 거라는 표현 써요. 뭔가 동등하는 표현보다도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이 너를 다스릴 거라는 표현을 쓰세요. 남자한테는 야, 너 내 말 안 듣고 여자 말 들었지? 네 이제 또 수고하고 땀 흘려야 돼. 그래야지 먹고 살 수 있어. 남자는 일해야 되니까. 너 왜 여자 말 들었어? 이렇게 말하고 여자에게는 이런 표현을 써요. 너는 남편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뭔가 여기서 오늘 10절에서는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그 머리 위에 권세 아래에 있는 권세 아래에 있다는 이 느낌을 자꾸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왔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남녀는 동등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자꾸 뭔가 질서를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자가 죄를 지었을 때,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남편이 너를 다스린다. 지금 우리 한국처럼 또 기독교 국가에서는 뭐예요? 다 이런 게 말이 안 통하죠. 남녀 평등이니까.
그런데 어디에 통해요? 예, 힌두교 국가나 뭐죠? 또 어디? 불교 국가 또 어디? 이슬람 교가 가요. 진짜 남편 여자를 다스려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아내도 뭐 몇 명씩 갔는 데도 있고. 여자는 뭐 특히나 무슬림적인 뭐예요 또 막 탈레반 얼굴 다 가려야 돼. 너는 네 여자는 내 여자 아무도 봐서는 안 돼. 눈만 내놓고 다녀. 너 가다가 돌아다니다 눈만 넘어지면 안 되니까 눈만 내놓고 다녀. 뭔가 이런 식으로 되고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남편은 너를 다질 거라. 그러니까 이게 죄로 인한 거죠. 죄를 그렇지 않았으면은 둘이 행복하게 살았겠지만. 어쨌든 뭔가 지금 남자와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 이런 표현. 예. 그런데 이걸로 다 끝내지 않죠. 예. 우리는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적으로 다시 설명을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 낳은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낳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어떤 뭐 질서를 이야기한 것 같지만 이제는 뭘 언급해요? 이제 주님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의미, 주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다. 원래 하나님 어떻게 만들었다? 남자 여자를 따로따로 독립적인 존재로 만들지 않고 어떻게 만들었어요? 서로 의존하면서 살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실 서로 이렇게 남녀의 어떤 관계, 그런 어떤 의존 관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연합되어 또 결혼하고 이게 사는 것이 원래 그 하나님이 만드신 그 질서예요. 서로 이렇게 서로를 필요하고 서로를 또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 그 관계, 그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막 서로 의지하는 것을 뭐 어떤 사람은 또 그거 뭐 자립적이지 않다, 뭐 독립적이지 않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원래부터 서로 의존적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살게끔 만들어 놨어요. 남자와 여자를. 근데 앞에서 들어보니까 막 남녀가 막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처럼 말하는데 주 안에서는 그렇지 않아. 이제 앞에서는 남자로부터 여자가 나왔다고 여기서 또 뭐로 바꿔야 다시? 남자도 뭐로부터 나왔다? 여자로부터 나왔다. 그러면 뭔 말이에요? 남자는 어디서 나와요? 산모에게서 나오죠. 산모가 낳죠. 산모는 누구예요? 여자죠. 어머니가 다 남자는 낳는 거니까 다시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낳죠. 그러면 여자가 남자로부터 나온다는 말을 또 이렇게 길게 해놓고는 또 이제는 뭐요? 남자는 여자로 말. 주 안에서는 다 서로 의존적으로 살게끔 만들어져 있어. 그러면서 결론은 어떻게 맺어요? 모든 것은 누구에서 났다? 남자나 여자나 다 누구에게서 났다? 하나님께서 났다. 그래서 성경을 항상 끝까지 읽어봐야 됩니다. 끝까지. 그렇게 해놓고는 성경을 정확히 또 읽어보면 창세기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앞에 보면은 남자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표현된 것을 믿고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가? 그럼 이게 무슨 뭐 이렇게 뭔가 동등하지 않은 것 같은 그 느낌? 예, 근데 이제 창세기로 가보면 1장 1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누구 만들었어요?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던 게 여자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흙으로 아담을 만들고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 때도 어떤 걸로 만들었다는 거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 이다라고 창세기 1장 27절에. 근데 앞에 구절만 보면 오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남자 여자의 근원은 다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걸 꼭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인 것을 잊지 말아라. 그래서 마지막 정리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해줍니다. 이 여자들이 머리 쓰는 이렇게 문제를
자, 13절부터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그래서 이제 교회 내 여자들이 밖에서는 당연히 머리를 쓰고 다니는데 교회 와서는 안 쓰는 이 문제가 자꾸 문제가 돼서 정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두고는 쓰는 것이 맞다라고 정리를 하는 거죠. 그 당시 이제 고린도의 교회. 그렇지 않으면 또 그것이 문제가 되죠. 사회 문제가 될 수 있죠. 교회에서 쓰지 않는 문제가.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마땅하지 않다.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된다. 요즘에 얼마나 연예인이나 음악하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 남자들 긴 머리 많습니다. 이 시대의 문화하고는 대조하면 안 되고. 그 당시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된다.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여자가 이제 두건을 써야 되는데 긴 머리가 있네. 여자들은 보통 머리가 길죠.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뭐가 된다? 영광이 된다. 긴 머리가 뭘 역할을 하니까? 가리는 것을 하는. 그러니까 두건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이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 가지고 어쨌든 뭐 하지 말아라? 더 이상 논쟁하지 말아라. 그냥 여자는 써라. 그 말이에요.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다. 그러니까는 뭐죠? 여자들은 어쨌든 이게 결론은 이러고요. 그 당시에 문화가 그러니까 그것이 또 사회 문제화 되면 안 되니까 당시 문화적인 애절과 이 간섭을 그대로 교회도 뭐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존중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설명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머리 쓰는 이슈는 그 당시에 어떤 문화이기 때문에 거기에 교회가 문제가 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이제 배우는 거죠. 기독교가 각 민족마다 다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두고 그 민족마다 이렇게 들어갔을 때 그 민족에게 어떻게 그들의 문화, 그 잘못된 문화, 식인 문화가 이런 것을 다 고쳐줘야죠. 그런 것은 되지 않는다. 성경에서 그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인하는 것을 가장 무섭게 이야기하신다. 그러니까 그런 건 가르쳐야 되지만 근데 그들의 어떤 보통의 문화가 있는 거예요. 이런 문화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이런 걸 보면은 그 당시 각 민족마다 어떤 문화는 좀 존중할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 그런 것에 대해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지혜. 이건 이제 복음도 전하고 타 민족이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 가정의 문화하고 저쪽 가정의 문화가 틀려요. 이럴 때 어떡하냐고. 저쪽을 개조시켜가지고 우리 걸 따르게 해야 된다는 건가?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잘 보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는 차차 이렇게 해가야 되는. 근데 상대도 나를 존중해야 되고 나도 상대의 어떤 문화들을 존중할 필요가 있고, 또 안 좋은 것은 요즘에 다 고치니까 고쳐가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나친 선입관이나 이런 고집만 없으면 되는 것이고, 안 좋은 것은 고치고 더 발전시켜, 좋은 것은 더 발전시켜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은 이 머리 쓰는 문제 써라 그 말이에요. 그 당시 문화가 다 쓰니까 교회 안에서도 써라. 기도하고 예언하고 이렇게 할 때 교회 안에서도 써라. 그러면 이제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밖에서 하는 거랑 똑같이.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오늘 그들의 문화를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그들의 문화를 정리해 주는 것이고요. 이제 오늘 특별히 이제 성만찬, 두 번째 성만찬 문제를 이야기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명령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분파들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자, 이제 성만찬 참여 이렇게 문제인데 내가 명령하는 일에 대하여 너희를 칭찬하지 않는다. 앞에서 이제 뭐 한다 그랬어요?
너희들이 여러 가지 전통이고 내가 나를 기억하고 하는 거에 대해 내가 칭찬한다. 너 잘하고 있어라고 칭찬하는데 여기에 딱 와서는 뭐요? 칭찬하지 않는다. 어?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리네. 왜 칭찬하지 않아요? 칭찬할 수가 없죠. 너희의 모임이 밑에 보니까 무슨 모임이요? 교회 모임이지. 교회에 모였다니까. 너희들이 교회 모임이 교회에서 모이는데 교회 모임이 유익이 돼요? 안 돼요? 유익이 안 돼요. 아니, 사람들이 교회가 모였는데 교회에 유익이 안 돼? 더 오히려 뭐 하다는 거요? 해롭다는 거예요. 해롭다는 거예요. 어찌게 교회의 모임이 해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모이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모이는 것이 더 오히려 해악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아니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뭐가 있어요? 분쟁이 있어요. 분쟁이, 다툼이 있어요. 분열이 이렇게 있어요. 이거 들어보니까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네. 없는 이야기 만들어내는 것 같지는 않고. 아니 어떻게 교회가 모이는데 해롭지? 이거는 결국에는 너희 중에 분쟁이 있고 분열이 있으니까 이런 분파들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견이 나눴을 거 아니에요. 분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참 지혜로운 말이에요. 분파들 때문에 분파들이 있어서 너희 중에 뭐가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뭘 인정을 받아? 옳다 인정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참 이거 그런 거 보여. 어? 분파들이 있어야지. 자,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뭐요? 사실이 있고 거짓이 있잖아요. 그래서 둘이 의견이 나누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을 이 의견이 날리는데 의견이 나뉘는데 그 의견이 나누는 그 분파를 통해서 누가 진실이고 누구 진실을 믿고 누가 가짜 거짓을 믿고 있는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파가 나눠지는 건 별로 좋지는 않은데 이 분파가 나눠짐으로써 뭐요? 옳다 인정함을 받는다지를 뭐한다? 나타난다. 이제 요즘에 교회 배도 시대,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미국의 UMC. 교회가 동성애가 맞다고 동성결혼, 동성애 목회자 다 이제 다 인정하고 그러고 총회 교단에서 땅땅땅 해서 다 했어. 아니 근데 지금까지 교회가 지금 수만 개 UMC 교회가 저희들 각 지역마다 미국에 뭐 50개 주 다 있는데 이 결정 하나 딱 하고 나서 몇 개가 나가버려요? 7,500개 교회가 나가버려요. 그래서 어느 순간 갑자기 UMC가 두 개로 나눠버렸어. 그리고 이쪽 UMC도 이름을 따로 가죠. 결국 그 분열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어느 한쪽은 옳고 한쪽은 틀리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결국 나뉘었는데 아니 성경에는 그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는데 나는 평생을 그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근데 하루아침에 교단의 결정이 그것이 괜찮다는 거 인정을 하면 나보고 지금까지 평생 수십 년 신앙생활 했고 내가 성경을 수십 번 읽었고 그렇게 해서 믿고 있던 그 진리를 하루아침에 뒤집었는데 목사님들이 교단 총회에서 그것을 믿고 살라고? 그건 아니지. 나는 그러면 여기서 신앙생활 못해. 그래서 목사님들이 회의하고 그 당에 열어서 가죠. 우리 나간다. 몇 개나 나가요? 100개가 나간 게 아니에요. 1000개가 나간 게 아니에요. 몇 개요? 7,500개가 나가요. 그래서 결국 이제 하나님이 볼 때는 누가 옳고 그른지가 정확히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이에요. 교회가 지금 어떻게 모이는 게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모이는 게.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무슨 문제지? 자, 우리 19절 요한 1서 2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였으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이제 이것은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할 때는 이제 반대로 좀 설명을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다는 말은 이미 분파가 된 거 서로 나뉘었다는 거예요. 그 어느 쪽은 옳고 성경적으로 어느 쪽은 성경적이고 어느 쪽은 반성경적이에요. 어느 세력은 친국가 세력, 어느 세력은 반국가 세력인 거예요. 어느 세력은 친교회적인, 어느 세력은 반교회적인 거예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가서 그래서 두 개가 갈라졌어. 우리에게 속하지 않아. 제가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두 개가 나눠졌으면은 정말 무서운 말을 합니다. 그들이 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미국의 UMC는 왜 나갔어요? 교회가 목사님들이 반성경적인 결정을 하니까 나갔어요. 그 목사님은 틀려요? 맞아요? 틀리죠. 반성경적이죠. 근데 이거를 성경은 요한일서는 지금 성경이 맨 뒤로 갈수록 심판 이제 저기예요. 7년 대환란 심판이자 요한계시록. 뒤쪽으로 가서 되게 엄중하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분리돼서 나갔는데 이쪽 UMC가 분리돼서 나갔는데 그 한쪽은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속하지 않지만 성경에 속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다는 말. 이거 뭔 말이에요 도대체? 무서운 말입니다. 성경에는 정말 잘 읽어보면 정말 무서운 말을 하고 있어요. 뭐 교회에 나갔으니까 뭐 구원 못 받는다 그 말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내가 정말 끝까지 성경에 있어야지 반성경적이 되면 안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 나라에 속했고 안 속했고라는 식으로 말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분열, 분파, 나눔이 결국에는 누가 옳고 그른지, 누가 진리인지, 누가 거짓인지 이런 걸 다 가르쳐주게 하는 그런 통로가 또 된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짓과 진리가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없으니까 그 나누어짐이 긍정적인 의미에서 옳고 옳다 인정을 받는 것이 나타난다. 그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요? 네 교회들 봐라. 네가 왜 지금 분열돼가지고 해로워? 이거 뭐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이거 설명을 해야 되는 거니까. 자, 20절,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가난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또 뭐 하지 않는다는 거요? 칭찬하지 않노라는 거. 사실 이제 성만찬은 아주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칭찬하지 않는다는 말을 반복해서 쓰고 있어요. 자, 성경은 정확하게 읽어보면 답이 그 속에 다 있습니다. 너희가 무슨 문제냐 지금 고린도 교회 성만찬 관련해서 너희가 함께 모였어. 교회에 함께 모였어요. 근데 무엇을 먹어요? 주의 만찬이니까 성만찬을 먹는데 지금 상태는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니까 너희들이 먹을 때 당연히 성만찬을 먹고 이제 어떤 생각이 있어야 되냐면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문화를 모르면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이거예요. 뭐죠? 그 당시에 이제 성찬식은 이제 초대교회 시대잖아요. 성찬식을 하기 전에 먼저 뭘 해요? 다들 모여서 애찬식을 합니다. 애찬식. 그래서 교인들이 다 와가지고 그 당시에 문화는 뭐예요? 교인들이 또 각자 음식 마련해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먼저 교제하는 거예요. 음식 먹으면서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하면서 또 하고 또 예배 드리고 또 성찬식 하고 그런 문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음식을 이렇게 마련을 이렇게 해오죠. 그래서 기쁘게 애찬식은 뭐 기쁘게 먹으면서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교회 예배 끝나면 이렇게 점심 식사하면서 교제하잖아요. 그런 거 당연히 그 당시 초대교회도 그랬다고요. 고린도 교회도 그랬고 그것이 또 어디로까지 이어져요? 성찬식까지 이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부자들이 있을 것이고 가난한 자가 있을 것이고 주인인 사람이 있을 것이고 종들이 있을 것이고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이제 교회를 오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자들은 음식을 많이 가져올 수 있죠. 언제든지.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가져오죠. 또 주인도 가져오고 근데 가난한 자들은 음식을 조금 가져와요. 왜? 가난하니까. 또 못 가져올 때도 있고. 근데 종들은 일하다가도 늦어. 주인들은 뭐 언제든지 올 수 있지만 일하다가도 늦기도 하고 또 종들은 또 먹을 것이 없으니까 또 안 가져올 때도 있을 때도 있고. 근데 이제 애찬식은 다 같은 서로 하나씩 가져와가지고 서로 나눠 먹는 그런 또 식탁 교제라는 시간인데 이 부자들이 끼리끼리 노는 거예요. 주인들이 끼리끼리 노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져온 음식 자기들끼리 먹어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막 먹어버리는 거예요. 늦게 온 사람도 기다리지도 않고 자기네끼리 하고 또 부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종 취급도 안 하고 가난한 자 쳐다보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막 먹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애찬식이 아닌 거예요. 끼리끼리 놀고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체하고. 왜? 가난한 사람 못 가져왔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지. 그러니까 늦게 왔거나 또 배고파. 근데 누구는 또 뭐예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취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이 마음이 상하고 막 그러는 거죠. 그러면 어디까지 영향이 가요? 주의 성찬까지 영향이 가요, 안 가요? 당연히 성찬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엄하게 말하냐면은 지금 니들이 그렇게 하면 되냐?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냐? 야, 배고프면 집에서 먹어. 집에서 무슨 여기가 무슨 식사야, 식사. 일반 식사. 여기 식당이야. 교회가 지금 이게 애찬식이지. 야, 배고프면 집에 가서 먹어. 집에 가서. 교회 와서의 그 식사는 애찬의 개념이고 믿는 자의 어떤 교제의 개념이고 서로 나눔의 그 의미가 있는 것이지. 무슨 식당에 와서 뭐 주문해가지고 먹는 거냐 이런 식으로 뭐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냐? 집에서 마음껏 먹잖아. 너희가 지금 무엇을 업신여기고 있다고요? 무엇을? 하나님의 교회. 무서운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너희들이 업신여기고 있어. 누구를 또 부끄럽게 하고 있어요? 부자들 막 먹고 마시고 막 춤추고 막 너무 좋아, 행복해. 예수 믿는 것도 행복하고 너무 맛있게 먹고서 너무 행복해. 근데 교회에 소외된 자가 있어. 먹을 것도 못 가져왔고 저걸 또 먹을 수도 없고 낄 수도 없고 껴주지도 않고. 사도 바울은 야, 그게 교회이냐? 그러는 거예요. 니들이 교회인이냐? 니들이 지금 무슨 애찬식을 무슨 교회를 무슨 식당으로 만들고 있냐? 가난한 자들 애찬식에 주님 다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것이 부자일 수도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니들이 가난한 자를 부끄럽게? 너희들이 영적으로 가난한 자야. 니들이 지금 예수의 피값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있는 거야. 그러니 내가 이런 일을 가지고 내가 지금 너를 칭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뭔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이게 큰 이슈가 된 거죠. 교인들 간에 이 해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 시험 들고 또 가난한 자들이 시험 들고 늘 뭐 일주일 단위로 먹든지 자주 먹으니까 그 당시 문화는 매일 먹든지 자주 일주일 단위로 먹든지 자주 먹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주인, 부자, 가난한 자 이런 섞여 있는 공동체인데 오히려 막 교회가 이게 욕되고 또 다른 신자들이 더 실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군가를 실족시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신앙생활하고 성찬식을 하고 교회 사역하는 누군가를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가난한 자를 실족시키고 또 누군가를 소외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주 몰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성찬 중요하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하고 이어지는 건 뭐예요? 성경은 뭐예요? 서로 사랑해라. 뭐죠? 끼리끼리 안 된다. 이웃 사랑해라. 형제 사랑해라. 서로 배려해라. 서로 도와줘라. 서로 케어해줘라. 서로 섬겨줘라. 그거잖아요, 성경. 근데 이미 교회가 지금 해악스러운 모임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그것이 뭐예요? 성찬식에까지 영향을 미쳐요. 교회는 성찬식 빼면 또 죽음인데. 이제 이런 어떤 이 문제가 생긴 것을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만찬이 얼마나 귀하냐. 설명을 할 수밖에 없죠. 니들이 지금 성만찬을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데 원래 성만찬 이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주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가 오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매주 첫째 주에 할 때마다 우리가 보는 본문이잖아요. 성찬식을 주님이 말씀하신 거 고린도전서 11장 이 본문이거든요.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야.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마지막에 이제 성만찬 하신 거죠. 축사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한 뭐다? 내 몸. 예수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 때문에 죽은 게 아니죠. 너희를 위해서 위한 내 몸이다. 내가 그래서 성육신한 거 네 때문에, 네 때문에. 이것을 행하여 나를 뭐해라? 기념해라. 성만찬식 나야 나, 내 몸. 그리고 이제 뭐냐면 그 당시에 떡을 다 돌려 먹고 그 다음에 다 먹은 다음에 이제 뭐요? 밥 먹은 다음에 그 위에 또 뭘 먹어요? 잔 가지고 이 잔은 내 피, 내 몸, 내 피로 세운 뭐다? 새 언약이다. 이것을 행하여 뭐 할 때마다?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 마실 때마다라고 말하는 무슨 말입니까? 아, 자주 마시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죠. 성만찬 한 번 하는 게 아니구나. 자주 하는구나. 마실 때마다 뭐예요? 나를 기념하라. 내 피, 내 몸, 내 피로 세운 뭐하다? 중요한 표현이 새 언약이다. 그럼 옛 언약이 있겠네. 옛 언약은 뭐예요? 구약에서는 뭐로 인하여 죄가 사해져요?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자기의 죄가 사해지죠. 근데 신약에 와서는 누구의 피로? 예수님 말은 예수의 피로 세우신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로 만들어진 새 언약. 그러니까 지금 신약 시대에는 모든 민족들이 뭐예요? 짐승의 피로 뭐죠? 깨끗해 제사함 받는 게 아니고 예수를 피로 뭐요? 제사함을 받죠. 새 언약. 예수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이야.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피로 다 깨끗해지는 새 언약. 동물의 피를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성찬식을 예수님이 하라고 그랬거죠. 떡과 잔을 하면서 우리는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기념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뭐 할 때마다? 마실 때마다. 그럼 생각을 좀 해봅시다. 예수님이 왜 성만찬을 하게 하셨을까요? 왜요? 예수님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우리는 본 적도 없고 그냥 영화를 보니까 알게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2000년이라는 시간, 거리가 너무 멀어. 그래서 하나님, 우리 주님은 생각하셨겠죠. 어떻게 예수님과 나와 이 직접적인 체험을 할 수 있지? 매 세대마다? 그게 뭔 거예요? 성찬식인 거예요. 아니, 모든 민족 2000년 전에 다 한꺼번에 태어나가도 그 모습에 그 자리에 다 있었고, 같이 동행했고, 그냥 직접 말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 사도들처럼 그렇게 살았었겠어요. 막 순교하면서 다 살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성찬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뭔가 예수님과 친밀함이 없는 거예요. 친밀함. 그런데 이 성만찬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뭘 하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게 아니고 직접 체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를 상징이지만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를 뭐예요? 자기 몸에 직접 먹어요? 안 먹어요?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체험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체험하는 구조로 만들어요. 내가 2000년에 너 죽었는데 10세기도 그렇고 지금 우리 사는 21세기도 그렇고 주님을 직접 체험할 수 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성만찬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만찬은 함부로 먹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강조하는 거예요. 왜? 주님과 직접 만나는 거니까. 주님을 직접 체험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네 피, 예수님을 믿으면 내 피로 세우신 이 언약, 네 떡과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언제까지? 그가 오실 때까지 뭘 하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을 뭘 하는 거? 전하는 거. 성만찬을 하는 사람. 그게 왜 중요하냐? 진짜 내가 예수님이 2000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당시에 사도들이 살아서 그들 예수님을 봤던 모든 그거 동일한 그 느낌을 내가 성만찬 통해서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의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사도들이 어떻게 됐어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찬에 직접적인 예수님의 어떤 참여를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의 대속 죽음, 이 구원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전파하는 거.
저도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됐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태신앙, 엄마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고, 그리고 많은 불신자들은 결국 누군가의 엄마든지 부모든지 타인이든지 타민족이든지 누군가를 통해서 이 전달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됐죠.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달돼야지만이 내가 온다고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셨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전파돼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어떤 메신저로서, 복음의 메신저로서. 왜? 전파돼야지, 들어야지 그 사람이 뭘 받을 수 있으니까,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그럼 전파된 거 뭘 전파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하신 거? 당신의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그것만 전하면 돼요. 딴 거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사랑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죽은 거에 대해서 믿게 받고 또 세례 받게 하고 구원 받게 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고. 그러고 보면 이게 이 복음 전파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바로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교회가 성찬 가지고 막 밥 먹는 거 뭐 그렇게 돼버렸어. 그래가지고 막 그거 가지고 막 교회가 문제가 돼. 이렇게 예수 피값으로 세우신 그 성찬식이. 그래서 이 그 성찬에 참여해서 복음 전파로 쭉 이어져야 되는데 이 교회의 분열, 이 싸움 때문에 이 복음이 그냥 식어버리고 교회를 떠나버리고 막 복잡해져 버려. 얼마나 사도 바울이 그걸 정리해야 될 필요가 느끼죠. 다시 한번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성찬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요. 그래서 주의 죽으심이 전하는 것이다. 그가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그러면서 27절,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님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게 하지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외에 그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많지. 적자니라. 이게 지금 뭔 말이에요? 지금 부자들 보고 니들이 막 네 음식 먼저 먹어버리고 막 이런 것에 대해서 주의 떡이나 주의 잔, 니들이 막 그렇게 한 상태에서 또 이제 누구는 콩콩 굶고 있고 막 기분이 나빠져 있고 니들은 막 흥분해가지고 좋아가지고 배불러가지고 또 성찬에 막 참여하고 기쁘게 참여하고 그게 합당하냐? 이게 지금 주님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마시는 거, 그거 너희들은 지금 니들이 가져온 음식 먹어가지고 배불렀을지 몰라도 주의 몸과 피에는 뭘 짓는 거예요 지금? 지금 우리 교인들, 우리 세상의 성도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죄 가운데 합당하지 않은 것, 그리고 주의 몸과 피에 죄가 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사도 바울도 정확히 말해요. 사람이 뭘 해야 된다?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정리해 주는 거예요. 니들이 이제 다음부터 내 편지 받은 이후부터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밥은 집에 가서 먹고 배고프면 집에 가서 먹고 이것은 애찬이야. 교제야. 못 먹는 사람 네가 가져온 것을 먹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주님이 그래서 같이 교제하면서 나고 종이라고 또 가난하다고 얕보지 마. 경히 여기지 마. 한 형제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그 영혼을 위해서 죽으셨어. 귀하게 봐. 서로 사랑해. 서로 섬겨. 서로 도와줘.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뭐래요? 성찬식. 참여해야 된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는 자, 합당하지 않는 자, 분별하지 못하고 먹는 자, 죄 있다고 말하는 거야. 자기 죄를 먹고 마시고. 그럼 죄를 지어서 다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르쳐 주는 거야. 너희들이 지금 계속 죄를 짓고 있고 너의 죄를 먹고 마시고 있는데 그 죄가 너희 쌓였어. 빨리 회개해. 회개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 너희 중에 뭐가 있어요? 왜 이렇게 몸이 약하지 요즘에? 왜 뭔 일들이 이렇게 몸무가 또 뭐가 있어요? 왜 병든 자? 또 뭐가 있어요? 잠자는 자. 성경은 잠자는 자지만 우리 기독교적에서 잠자는 자지만 뭔 말이에요? 죽은 자. 이게 뭔 말이에요? 봐봐요. 정리해본 거예요.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을 지금 참여하는데 예수를 믿고 깨끗해져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맞는데
그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이 죄 가운데 참여를 해요. 그리고 또 그거 자체가 또 범죄야. 그럼 당연히 뭘 받겠어요? 당연히 처벌을 받는 게 맞죠. 그러니까 여기 밑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약한 것이 이 성찬이나 뭐 죄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이 세상의 어떤 타락한 것 때문에 이런 것 병 들고 약 들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또 이 주님의 몸과 피에 합당하지 참여하지 않은 것 때문에 또 뭐요? 병도 날 수 있고 약해질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만큼 뭐가 성찬식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그 성찬식, 우리가 그 참여하는 그 자세가, 그 죄가 회개하고 해야 된다. 참여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까지 지금 이해를 시키고 있으면서 마지막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를 심판하면 심판을 받지 아니하냐로와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가 함께 모여 정죄를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성경 번역이 막 이렇게 섞여 있어서 제가 원래는 여기도 정죄고 여기도 정죄예요. 그래서 의미가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심판, 뭐 판다이라고 돼 있고, 그래서 심판, 저지기 때문에 저는 심판으로 바꿨습니다. 다른 번역본도 심판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일치되는 어떤 일치를 시키느라고. 뭐요? 우리를 심판하면, 우리가 판단하면, 우리가 그 계산하고 이거 뭐 죄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뭐예요? 심판을 받지 않죠. 왜? 바로 올바로 잡을 테니까. 그런데 우리가 심판을 이제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을 받으면 주께 뭐예요? 심판 받을 일이 있다. 그러면 주께 뭘 받는다는 거예요? 징계를 받는다는 거예요. 징계. 근데 밑에는 세상은 뭘 받아요? 세상은 뭘 받아요? 정죄, condemnation, 정죄를 받아요. 정죄는 뭐예요? 죄가 있다는 거, 유죄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려고 주님이 뭘 준다는 거예요? 징계를 준다는 거예요. 징계하고 정죄는 완전 틀립니다. 우리가 범죄하면 지금 막 범죄가 있잖아요. 지금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우리가 범죄하면 주의 징계를 받고 나중에 세상은 뭐예요? 회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뭘 받아요? 정죄를 받아요. 정죄가 무슨 의미냐면 뭐예요? 심판을 받는 말, 지옥 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도가 세상과 같이 정죄를 받으면 안 되죠. 나중에 지옥 가면 안 되죠. 세상은 어차피 회개를 하지 않아. 자기 죄를 즐기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성도가 죄를 범죄치면 고린도 교회가 또 우리 시대 우리의 성도가 죄를 범죄하면 뭘 받는 것이 합당해요? 주의 징계예요. 사실 그 징계가 무슨 계예요? 회개할 게요. 그러니까 징계를 뭐라고 하지 말고 그 아파하지 말고 빨리 뭐 하면 돼요? 회개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징계에 대해서 합당하지 우리가 반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죄받으면 안 돼요. 정죄받으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죄 가운데 참여하고 있는 이 성도들, 고린도 교인들한테 너들 지금 주님이 너를 징계해. 징계할 수밖에 없어. 그러나 너희들이 스스로 점검하고 판단하고 문제를 찾아내서 그걸 다 바로 고치면 괜찮아. 심판 안 받아. 근데 니들이 그렇게 안 하면 심판을 받을 텐데 그건 심판할 수밖에 없어. 주님이 징계를 할 수밖에 없어. 왜? 니들이 세상은 어차피 정죄를 받을 텐데 니들이 세상과 같이 못 받으면 안 되니까 정죄를 받으면 안 되니까. 근데 지금 네가 보니까 너희들이 함께 모여서 정죄를 받게 생겼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함께 모일 때 뭐 하지 않게 하려고? 정죄받지 않게 하려고 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이런 식으로 막 성찬과 애찬 이렇게 함부로 하면 안 돼. 누구든지 배가 고프면 뭐 해라? 집에 가서 먹어와. 애찬을 이렇게 흐트러뜨리면 안 돼. 애찬의 그 본래의 의미를 흐트러뜨리면 안 돼. 성찬식의 본래의 의미를 흐트러뜨리면 안 돼. 그리고 내 형제들아, 부자들이요, 또 믿음이 강한 자들이요, 먹으러 모일 때 서로 뭐 해라? 기다려라. 마지막 기다려. 제발 먼저 먹지 마. 자기 거 먼저 먹지 마. 기다려. 교회에 가져온 것은 이미 내 거야. 내 찬이야. 나는 말해. 서로 나눠 먹으라고.
근데 너희들이 나의 집을 뭐 너희 집처럼 쓰고 너희 식당처럼 그렇게 운영하는 걸 나는 원치 않아. 그것은 죄야. 너의 죄를 먹고 마시는 거야. 그래서 애찬식을 할 때 성찬식에서 먹어 모일 때는 서로 뭐 해라? 기다리라. 형제들을 가난한 자를 기다려 주고 소외된 자를 기다려 주고 아파하는 자를 기다려 주고 없는 자를 기다려 주고 그래서 함께 먹어야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이제 애찬과 성찬을 같이 하니까 그것이 애찬식이고 성찬식이라는 거야. 그래서 너 스스로 살피는 게 중요하고 그렇지만 또 살피지 못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심판하실 것인데 그건 주님이 징계를 하는 것이니까 그때는 반드시 뭐해? 회개해. 그래야지만 뭘 받지 않아? 정죄를 받지 않을 거야.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지금 해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오늘 그래 성찬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언급하면서 뭐요? 성찬이 그만큼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왜 중요해요? 인류의 죄, 나의 죄를 산 이 성찬식이 지금 뭐요? 죄로 점철되어 있는 이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본래의 의미를 되새기고 죄 가운데 참여하지 않도록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도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정말로 우리가 또 거룩한 가운데에서 또 이렇게 성찬에 참여해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